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로 먼저 나아갈까 하는데 다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어나서 찬양 드려볼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기쁨도 감사도 있었지만 제 안에 모를 공허함, 허무함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지금 부를 찬양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같이 찬양드릴까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마음을 담아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릴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희가 이렇게 고백드렸듯이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정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이름, 내 모든 생각, 내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럼 주님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저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일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그리고 내가 흘리는 그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과 예배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는 삶이 되어버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잠시 멀어졌거나 예배가 게을러졌다 해도 포도나무 열매가 원주기를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 내 눈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배 또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소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된다 해도 삶의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상 붙잡아 주옵소서. 고등부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박동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겐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님의 세세한 간섭과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오늘도 여기 날씨 춥고한데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고3 수험생들과 또 지체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찬양 돌려드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오니 주 성령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너무 딴세상 얘기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신약시대 그러니까 BC 초반기 BC 1세기 때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2000년 전 이야기들이라서 오늘날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늘날처럼 험난한 사회에 이렇게 유사하게 만든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급하게 떠나오면서 남겨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왜 메시지를 보냈느냐?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교회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되고 지체되면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텐데 험담하고 물어뜯고 당파 싸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속의 상황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명령 따라서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 한 발 한 발씩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내용이 뭡니까? 하나의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모였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과연 뭐냐?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 도대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차이가 뭘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우고 익히고 있는 공동체의 뭘까?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의 가능성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안 그래도 개인화가 심해졌는데 서구 사회에는 어떻게든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전염병 상황을 인해서 모이지 말아라. 공동체성을 굉장히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말 그대로 개인의 생존과 그리고 방역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를 알고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과 살고 형제 자매들과 사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믿음이 있습니까?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면은 기가 센 사람들, 드센 사람들, 당원, 당규 주장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파가 있었어요. 무슨 분파가 있었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파를 쥐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당 짓고 무리 짓는 것. 조선 사회가 왜 망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쟁이에요. 당쟁. 서로 무리를 지어서 싸우는 겁니다. 국사를 논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는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분파, 세력. 그래서 반대하는 무리들을 제거하고 대적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린 후에
우리의 세력을 뿌리내리는 것,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관념, 생각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공동체를 이해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면에서 동일한 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 밑에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안에 모두가 화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미사옵나이다 전에 거룩한 공예와 소름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사실은 하나가 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거룩한 교회, 원래 원문에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강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동신교회나 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벌써 세속의 분파주의에 물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광교회는 영안교회와 다르다. 그리고 영안교회는 대강교회가 다르다. 여러분,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영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대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여러 교회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세상은 육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규모,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수,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힘의 세기, 무기 체계들 등등등.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만 독특한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의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우리 분파, 세력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교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비전과 확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방식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 되는 방식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 되는 방식은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눌러서 불종시키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다르면은 그 색깔은 다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7색깔인데 하나로만 다 통일하듯이 그렇게 해서 한 색깔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이 세상의 하나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놀라운 현상이고 신기한 현상이지만 고등학교를 가면은 모두 다 검정색 옷을 다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초등학생 때는 알록달록한 색깔 엄마가 입혀주면 다 입고 다니다가 중등 고등이 되면은 다 검정 패딩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통일이 신기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당하는 거예요. 너는 색깔이 다르다. 왜 회색 옷을
회색 패딩을 입고 왔느냐? 너는 우리 무리가 아니다. 제외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받아들이고 약자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차이를 용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패션의 차이, 정신세계의 차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신세계가 다르면 쟤는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무리에게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깥에서 이렇게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예, 음주 가물을 즐기던 이 친구들이 교회 오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의 이 정신적 사고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좀 반듯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반듯한 것도 참 그래요. 정말로 반듯하면 괜찮은데 예, 위선적 반듯함. 예, 그래서 반듯해야 한 느낌을 보여야 돼. 그래서 그걸로 다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은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이 세계를 탈출해야 되겠다. 미리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용납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공동체는 언제든지 약자들이 배려를 받고 그리고 약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차이를.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놀라운 변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나는 귀가 아니다. 나는 눈이 아니다. 너랑 다르니까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2장 다음에 바로 13장이 붙어 나오는데 그 13장은 가장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등등등등등. 이 장이 왜 여기에 나오느냐? 12장에서 그렇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세속적인 지역이었는데 그 세속적인 관점에 물들였던 사람들이 펼쳐내고 있는 교회의 상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회복해야 될 모습으로서 바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특질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강자에게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강자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사랑은 강한 자가 쟁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사랑은 분명하게 강자에게 속한 것이에요. 강한 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강자의 소유 방식은 무엇입니까? 폭력을 써서 아니면 금권을 써서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의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을 강자의 이 소유 방식, 사랑의 소유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강자가 또 다른 강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 강자가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을 강자에게서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하여서.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사랑을 갈구하고 요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뭐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놀라운 거예요. 이 강자의 소유 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성적, 좀 전통적인 표현을 쓸게요. 부성적 측면과 모성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부성적인 측면은 힘을 통하여서 소유하고 가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사랑의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가져오겠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성적 측면에서 강한 방식이 있어요. 모성적 측면에서의 이 강자로서의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교회는 분명히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는 교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꼭 이단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부들,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2000년 이상 내려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반드시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하나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함, 그런 강함. 여러분, 사랑을, 교회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유약하고 유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랑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길 만큼요? 죽음과 사망을 이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징표를 던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아기가 있는 집을 이렇게 잘 보시면, 아기가 아무리 칭얼대고 아기가 아무리 엄마 아빠를 공격해도 부모님은 그 심령이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그 어린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 그 공격에 파괴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장소이냐?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교회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이 동시에 표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강함으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적인 측면에서의 강함과, 그리고 아무리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변화되어 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의 공격에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형제 자매들의 공격과 그 어려움들 때문에,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이 많이 드는 계절입니다. 정말 시험도 많이 보는 계절이고 시험도 많이 드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다. 열매 맺는 사랑이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그게 그렇게 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성애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랑은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다가가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불타올라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봉사하라, 누가 섬겨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할 텐데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정말 이 가슴 아프게 새겨져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소모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된다.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혼을 합니다. 왜요? 서로 좋은 줄 알고 했지만 그 사랑이 결국엔 소모적인 것이에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생산되는 게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산적으로 열매 맺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나가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세계예요. 요즘은 저도 예전에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싫었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러나 여러분, 하면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신세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모적인 사랑으로 뭔가 이루고 내려고 하면 서로 다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강자에게 소속한 강한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 맺어질 때는 놀라운 변혁의 역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고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느라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우리는 달려갈 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꿈꾸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체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려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기독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행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돌면서 헌금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안 보고 했었죠. 저번 주에 오늘 왜 이렇게 울리죠? 네. 네, 저번 주에 안 보고 한다고 했었죠.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그럼 한 번만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참여를 실천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를 들으시는 빌립보서 1장 6절. 자, 없애주세요. 자, 너희 안에서 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참여를 실천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네, 조금 헷갈리네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네. 오늘 이번 달에 처음 나왔으면 주보 안내를 확인하시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참여를 실천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축복 시간. 자, 오늘은 선생님 한 분, 학생 2명 이렇게 해서 짝을 한 번씩 지어볼까요? 요즘 코로나가 심하니까 너무 이렇게 접촉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렇게 짝을 2명에서 3명 이렇게 지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연인의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사랑이 당신을 보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내게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내게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면서 세이머들이 찬양 부르면서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나타나고 우리도 그 가운데 기쁨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통자라는 인정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하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고등부가 되어요. 투게더 함께 성경 읽는 고등부 시편, 잠언, 전도서 읽기를 다음 주에 마감합니다. 다 읽으신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시면 한양시 가서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자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며 베이지 박스와 동방 박사 저금통 모금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고3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교사 설문지 제출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베이비 박스, 동방 박사의 예물 저금통 광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벤트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했었죠? 자,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소정의 상품이 나갈 예정이고요. 저금통이 백지잖아요. 그래서 그 저금통을 이 저금통을 예쁘게 꾸며주셔도 되고요. 꾸밀 자신이 없다. 그럼 이 주변을 좀 꾸며주셔도 됩니다. 네, 좀 예쁜 곳에 놓고 저금을 한다든지 조명을 좀 이렇게 둘러서 조명을 놓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사라졌네요. 자, 아무튼 저금통을 꾸미신 다음에 자기가 보는 그 자리에다 놓으시고 사진을 찍어서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제가 집에서 열심히 꾸며봤어요. 요거 하려고 열심히 꾸며봤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책꽂이거든요. 네, 책꽂이에다가 지금 보시면 저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온도계 빨간색? 네. 저만큼 채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서 나중에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저런 식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원 제한 없습니다. 아니 인형을 인형이요? 저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네. 자, 다음 넘겨주시고, 자, 베이지 박스를 다시 한번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져오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주째 학생회로 광고를 나온 박예솔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생회 지금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 그리고 저한테 강매 당하신 분, 강매가 아니죠? 강제 당하신 분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핸드폰 번호를 몰라서 그럴까?
연락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 혼자 내년을 꾸려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하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여러분이 꾸려나갈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듯이 우리 학생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한 주를 기대할 테니까 여러분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각자 반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고 또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좋으니까 학생회 같이 함께 고등부를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각자 또 건강하게 조심히 마스크 잘 하고 손 잘 씻고 또 한 주 잘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방 모임 각자 진행해 주세요.